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리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 쓰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질지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이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는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월요일 다시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해졌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정결함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것도 잠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임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분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함은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극히 그들의 작은 일상에서 즐기던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성전에 드나들며 성전의 삶도 그들의 일상이었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으니까 하면 안 되지. 그 제사장의 중심에서 그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해내는 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장애가 될 정도로 그들은 삶 속에서 끊지 못하는 삶 속에서 즐기고 있었던 그런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마음 다해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포도주와 독주처럼 끊지 못하고 즐기는 것이 있을 때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제 다시는 너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래야 대대손손 죽임을 당하지 않을지리라.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중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고 지금 읽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멀게 느껴졌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그래서 11장은요, 이제 살아있으면 다 먹으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여호와의 명령대로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 12장부터는 살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출산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을 통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드는데 이렇게 속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들을 통해서 매일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유출하는 일들이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요. 이 첫째 아이는 잘 몰라서 너무 사랑을 못 줬고요. 둘째 아이는 첫째가 낳자마자 또 1년 만에 아이가 나서 힘들어서 잘 못 줬고요. 그래서 내리사랑이 제가 아직 어리지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둥이는 이제 무언가 부족했던 그 사랑이 이 아이에게는 다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내에게만 제가 매일 했던 얘기가 있는데 아유 우리 공주, 아유 우리 공주, 아유 우리 공주 그 얘기를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 몸에 쫙 감겨서 이렇게 안기는 애는 이제 막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진짜 매일 제가 반복해서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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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얘는 진짜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요 달라요. 매일 막 치마 그리고 막 이런 옷을 어떻게 입지 싶을 정도의 옷이 옷장에 가득하고요. 색깔도 막 핑크핑크하고요. 놀잇감도 다 공주들이 갖고 노는 그런 인형들 갖고 놀고요. 둘째 아이들은 오빠랑 막 로봇 갖고 놀았는데 그리고 보는 영화도 다 공주 영화. 그러니까 반복해서 무언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는 언어와 행위들과 반복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상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멀게 느끼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피부로 다가오는 삶이었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매일 먹는 거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하셨지 분별해야지. 하나님이 이거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분별하셨지. 하루에 3번 부모와 자녀들 이스라엘 어른이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훈련이 지금 되어진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40절까지 왜 뜬금없이 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 가지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까? 우리는 지나가다가 길고양이 한 마리 치여 있어도 끔찍하게 여기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1장 전체는 먹는 것에 관한 부정과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의 사체를 직접 만져서 먹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먹으려면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매일 반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기 전부터 먹는 순간이 아니라 먹는 것을 준비하고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들은 이미 시작 전부터 준비하는 시간부터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총 3가지로 무언가 먹으려고 할 때 그 준비 과정부터 이제 무엇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 부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부정해지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 24절을 보면 이런 것은 너에게 부정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만졌다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여 그들이 그 만지는 것으로 그치고 혹여 실수로라도 만지는 그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그 짐승을 25절에 보면은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데 그것을 옮겼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무언가 그들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부정함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는 그 옷을 빨아서 그들이 수고를 해야 그들이 저녁까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부터 40절까지는 정결한 짐승의 사체를 만질 경우입니다.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의 사체를 만질 때도 그들은 부정해졌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비록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이 스스로 죽은 경우에는 그 짐승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피와 기름,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께 반드시 몫으로 드려야 되는 피와 기름을 분별해내지 않고 그것을 허겁지겁 나의 몫으로 빼돌리거나 숨기거나 옮기는 경우에 그들은 부정하게 되고 그들은 옷을 빨아야지만 정결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짐승과 먹어야 될 짐승을 먹기 전부터 그들은 준비할 때부터 이제 정결과 부정한 것을 여호와의 명령과 명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일상의 훈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이제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자, 29절부터 보면요. 땅에 기는 길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땅에 깃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리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마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정한 그 짐승 중에 땅에 기는 것 뱀의 그 파충류 종류에 속하는 그런 비슷한 모든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중심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먹기 위해 만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까다롭고 대단히 다양한 이제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만지기만 해도 옮기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은 물론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먹기 위하여 그릇에 옮기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다양한 규정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이든 사람이 먹기 위해 쓰는 그릇에 떨어지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로 씻어내라 주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질그릇은 그 사체의 그런 모든 것을 질그릇은 이렇게 내용물을 쉽게 베거나 흡수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다시 쓰지 못하고 반드시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땅에 기는 짐승이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먹기 위해서 굽는 곳에 올려놓았다. 그 화덕이나 화로도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해져서.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땅에 기는 짐승의 사체를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진 경우에 그때는 물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나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지만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무언가 생명력을 가진 씨앗을 심을 경우에 만약에 심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것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하지만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 떨어진 것은 이제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의 습관이나 이때의 문화나 이때의 관습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짐승의 뱀의 종류에는 특별히 다양하고 특별히 까다롭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부정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젠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책을 읽게 될 겁니다. 그때 이들이 땅에 기는 뱀의 종류를 볼 때마다 이것은 가까이도 만지지도 먹으려고도 내 그릇이나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무엇이 연상이 되냐면 창세기의 3장의 말씀이 그들은 떠오르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땅에 기는 짐승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이전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단이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을 죄의 유혹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뱀은요, 기어다니는 뱀을 보는 거는요, 그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낯설은 환경에서 그들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전에도 뱀과 대화를 나눴을 거고요. 아마 전에도 뱀과 모든 그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물과 같이 살았으니까 이름도 다 그들이 지어줬으니까 뱀은요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짐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들을 해치지 않는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늘 만나는 그 뱀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유혹했죠? 매일 먹는 일상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 먹는 문제,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그들의 판단과 분별력에 곤두세우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일대의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너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인생에 너가 주인이냐 그렇게 사단을 유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극히 반복되어 만나는 그 일숙한 뱀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일상에 먹는 문제로 그들은 죄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신 후에
먹기 위한 준비를 할 때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많은 규정을 주신 것이 땅에 기는 짐승에 대해서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창세기 때 시작된 그 모든 부정함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는 다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것을 말씀하시고 먹는 것 중에 부정함을 말씀하시고 이제 매일 보는 짐승 중에 기는 것을 가증하게까지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혐오하게 여기고요. 오염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들의 죄를요.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2절, 4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땅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들은 이제 뱀만 보아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지 기억하며 우리가 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죄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삶 속에서 이제 분별하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4절부터 이제 먹는 규례를 주신 이유를 정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 우리의 일상을 구별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일상 속에서 즐거움으로 유혹으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제 선과 악, 옳은 일, 나쁜 일,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구별하게 만들었던 그 유혹에 빠뜨렸던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구별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거룩함이었고 그 지극히 작은 먹는 것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익숙한 것 중에서 이게 뭐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일 중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옳고 그름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끔찍한 죄가 우리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주 작은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서 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만나는 그 모든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이 변화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겨내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땅에 기는 길짐승을 가증하게 여기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뱀의 유혹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창세기의 죄가 우리 안에서 이제 반복되지 않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과 악, 좋고 나쁜 거, 옳은 일, 옳지 못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구별하고 분별하였던 삶이 가증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상이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상의 거룩함을 분별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의 분별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 매일 먹고 마시며 잠을 자는, 서로 부대끼며 사는, 서로 함께 사는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내가 제사장 되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분별하는 우리 가정을 주여 나를 통해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없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의 자녀도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자녀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분별하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거룩한 제사장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특별히 일상의 삶이